1장 1절에서 다 찾으시면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긴 지 3년이 지난 해에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에 사셨더니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그릇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을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가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일조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차렷, 네. 들어가시는 동안 1절만 다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행군답할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의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쌈 다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쌈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일조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사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정말 많은 긴장을 하고 올라옵니다. 예. 우선 어른 울렁증이 있기도 하고요. 예, 좀 많이 긴장을 하고,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전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 이제 먹고 올라오면 거의 체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지금 굶고 올라왔는데 여전히 굶고 올라와도 긴장되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그래도 반응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나마 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학가다 들어갔다가 거의 영혼이 탈탈 털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나오고 나서 제가 느낀 건 역시 유초등부 사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분들, 또 유치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존경스럽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막 반응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제가 청년부, 이게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 제가 강의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때는 이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나눴던 내용을 오늘 설교로 다시 재구성을 해서 좀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또 이제 중고등부에서는 이걸 지금 아직은 이 시리즈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시리즈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나눌 내용인데,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원을 사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자신의 현실과 어떤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이 꾸준히 가져야 할 어떤 태도는 무엇인지 대해서 그것을 좀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등장하죠. 어떤 두 지역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딱 어떤 상징적인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 이런 것들 어떤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도 의미를 삼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말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단의 나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실제적인 힘의 집합체,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반대로 예루살렘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 있죠? 포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워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곧 세상의 힘이 득세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그러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세상이신가? 아니 세상이신가가 아니라 세상인가? 예.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이 더 커서 우리 삶이 세상에게 끌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그것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좀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또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던 어떤 기구들이 그 얼마가 우상의 신전에 있는 보물창고로 이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런 기구들이 우상의 신전에 그 보물창고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원이 약탈당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원은 무엇이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사수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다시 한번 또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보기 원하고 또 그것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이 어디로 갑니까? 우상의 신전에 그 창고, 보물 창고에 그것들이 옮겨져 갔다라는 겁니다. 약탈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자원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원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자원은 믿음이며 또한 예배이고 또 기도이고 뭐 말씀 묵상이며 또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성에 관련된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요, 이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원을 사수하며 거룩함을 유지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자원을 사수하지 못해서 약탈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그 자원을 사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원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원은 어떻게 사수할 수 있을까? 예, 우리가 오늘 이제 진짜 그것을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원, 믿음과 예배와 기도와 어떤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수할 수 있는가? 우리 함께 좀 따라야 하기 원합니다. 분주함에서, 다시 한번, 분주함에서 한적함으로. 예, 이게 첫 번째 챕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마을로. 그래서 마르다가 어떻게 하죠? 마르다가 막 분주함으로 준비하고 막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뭐 집안일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뭘 하냐면 그냥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맞추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좋은 선택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 여인이 누구였냐? 그건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죠. 마르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어떤 손님이 왔어요. 근데 집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던 것처럼 막 너저분하게 지저분하게 있고 막 음식도 준비 안 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예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가정에서도 어떤 손님을 맞이할 때는 집안 청소 깨끗하게 하고, 그렇죠? 그 손님이 무엇을 좋아할까 고민하면서 음식도 만들고 막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르다한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선택이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반응과 어떤 말과 행동 속에 보면 이 마르다의 어떤 말과 행동 속에 이 마르다의 반응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한 거였음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주님,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그리고 저를 좀 거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말 안에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자신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생색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분주함은요, 답 없는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주함은 전부를 놓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 분주함은 그것을 놓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쳤던 것이죠. 마르다는 분주했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그 다음날 사역을 준비하기 전에 무엇을 하시냐? 새벽 한적한 곳에,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 나아가 아버지께 기도를 하며 사역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굳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신데 무엇을 더 이상 공급받을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 어떤 예수님의 액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있는 거죠. 왜냐? 우리는 주님께 공급을 받아야 그 다음에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급을 받아야 주님께 무엇을 받아야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가셨던 곳이 어디냐면 한적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공급을 받으며 그렇게 사역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적한 곳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한적한 곳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한적한 곳은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간 중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한적한 곳, 그런 시간을 떼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귀 기울이고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 반응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맡김.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겨라 라는 이 맡겨라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갈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랄. 근데 이 갈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구르다, 또 굴려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잠언 16장 3절을 다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굴려버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갈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주님께 굴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굴리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굴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굴려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 그것을 갈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려버려라. 너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너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들, 너의 삶의 모든 미래에 관한 모든 것들마저 갈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그것을 굴려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원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이 자원, 신앙생활에 관련된 이 모든 자원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굴려가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그것을 삶 가운데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왜 그런 어려움을 처함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다른 곳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을 지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지킬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들, 그것을 지켜나가며 우리가 끝까지 사수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갈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맡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냥 뭔가 자기가 막 굴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은 굴러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다가 지치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그러다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흩어지는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고, 굳건한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묵묵히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힘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원을 사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어떤 재정이나 여러 가지 등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굴려가시는 그 길을 여러분들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자원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이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자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그것이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제가 아까 이렇게 잠깐 앉았다 생각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막 엄청난 봉사를 하고 막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막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만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가까워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뭔가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맡김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일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돈 안 받고 열심히 일한 겁니다. 돈 내고 일한 겁니다. 헌금은 하니까요.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작은 것 봉사하실 때도 혹여나 좀 큰 것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시며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우리는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원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조 헌신 예배지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진짜 나에게 맡기는 삶을 살 때 그때 그 자원을 지킬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과 성결. 겸손과 성결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제가 말씀을 주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좀 찾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친절하게 띄워주셨네요.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종과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대립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자원을 지키는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태도, 그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8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성결하고 정결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그 복종한다는 그 의미 아래 뭐가 있냐면 겸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될 때 우리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막 실력이 있고 수준이 있고 막 우리에게 능력이 엄청나게 많아서 마귀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직 뭐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일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한테 막 좀 이렇게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막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빠, 내가 학교에서 있었는데 내 친구가 내 걸 뺏어갔어. 막 강제로 뺏어가고 막 날 괴롭혔어.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아빠가 학교를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랑 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 어제 그 아이를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또 괴롭히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 뒤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아빠가 있다라는 그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식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아이들이 달려들 때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뒤에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해결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때문에 그 마귀가 피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달려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태도와 자세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겸손인 것이죠.
겸손은요,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을 사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겸손이, 그 가까이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흑암의 검새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그것들이 막 달려들지 못하는 것이죠.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후반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것은 어떤 구약의 어떤 그런 제사에 관련돼서 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또 더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그런 의식 속에 정결 예식, 그거의 어떤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손을 깨끗이 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정결해야 된다라고, 한마디로 성결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결을 위해 우리는 매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지치면 안 됩니다. 회개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것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무뎌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매 순간마다 어려움을 당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에 나온 역사를 그냥 정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잘 가다가 갑자기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막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막 그런 행동을 하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막 선포를 합니다. 회개하라고, 막 돌아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읍니까? 안 듣죠. 뭐 끝까지 안 듣고 막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안 듣습니다. 그럼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시죠. 그럼 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죠? 그럼 돌아오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럼 회복시키면 어떻습니까? 또 좋아지죠. 좋아지면 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선포합니다. 약간 뭐 이런 패턴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좋으니까 뭔가 마음이 좀 우쭐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막 옆에서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막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막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막 그 말씀에 대해서 막 대적하고 막 거부하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얻어맞습니다. 가정에 뭐 재정이 어려워진다던가 건강에 어려움이 생긴다던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나가죠. 하나님 또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같은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 나와서 털어놓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 수준, 그 모든 것을 갖춰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했는데 또 그 죄를 졌어요. 두 번째 또 회개를 했어요. 또 그 죄를 졌어요. 근데 이제 약간 눈치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근데 마지막에는 난 정말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그리고 회개를 멈추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죄와 싸우면서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 사람은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을 사수할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겸손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근본적 이유를 보면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으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결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자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약탈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예배, 기도, 믿음,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신앙생활에 관련된, 영성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그걸 사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자원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걸어가다.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한번 우리 좀 찾아봅시다. 요한 3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 요한 3서 2절 말씀을 많이, 그쵸? 특히 순복음에서는 이 말씀은 거의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2절은 하지만 읽지 않겠습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하면서 그러니까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너가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너가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 그 NIV 성경에 보면 여기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할 때 그 사이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continue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진리 안에서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행한다라는 의미를, 어떤 그 성경의 어떤 의미를 살펴봤을 때 이 행한다, 특히 신약에서 나온 어떤 행한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단어 중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걷다라는 의미. 걷다.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서 너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자원을 사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그럴 때 여러분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 지금 저희가 말한 이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더 매달리고, 또 주님과 더 연합되어지고, 더 집중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그 자원들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가 계속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한 번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 전부에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여러분들 사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생활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기도의 생활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의 앞에 서는 그 묵상의 시간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는요, 조금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조금 하다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성경 통독한다고 창세기부터 펴가지고 출애굽기까지 재밌게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에서부터 이제 막 어려운 말들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슬슬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기했죠? 다시 또 성경을 읽어야겠어. 창세기를 다시 핍니다. 계속.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이제 레위기 넘어가서 한 장을 읽기 힘들면 반의 반장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자신과 싸워가면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막 뭐 엄청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삶 가운데 헌신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씩 하는 겁니다. 반의 반장도 못 읽겠다면 한 절씩이라도 읽고 가십시오. 그래서 레위기를 떼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를 떼시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상 속에서의 영성이란 이처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의 가르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선지자를 보내고 메신저들을 보내며 그것을 자꾸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게 등 돌리고 있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가르쳤던 그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 그것도 진리 안에서 계속 걸어가야 된다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한국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멈추는 순간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 때 강의할 때 소개했던 찬양이 한 곡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어디선가 얻어 걸린 찬양이었습니다. 유레카를 외쳤던 찬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너무 좋아서요. 그 벨툰스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찬양팀인데 그 찬양팀의 찬양이 뚜벅뚜벅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여나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뚜벅뚜벅이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의 마지막 후렴 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 쓰리. 여러분들,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차근차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바르게 가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혹여나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차근차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뚜벅뚜벅 걸어가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 자원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사수한 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가진 자는 어디 가든 그 자원으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교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갖다 주는 게 선교입니까? 아닙니다. 선교는 그 땅에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 땅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땅에 예배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선교인 것입니다. 돈을 갖다 퍼준다고 그게 선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라는 건, 우리 삶 가운데 선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의 선교라는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혹여나 여기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학교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선교는 외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교가 선교지여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정말 그 신앙이 정말 제가 봐도 사역자가 부러워할 만큼 고등학생인데 막 되게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그리고 믿음이 너무 좋은, 막 여름 때마다 막 분쟁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애가 있었어요. 무서운 애였습니다. 근데 걔한테 아주 딱 물어보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너의 선교지는 어디냐 물어보면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학교이고 직장이고 그곳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선교지인 겁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딥니까?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의 땅끝이 어딥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땅끝이 어딘가요? 뭐 저기 멀리 있는 나라가 땅끝입니까? 아닙니다. 땅끝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선교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예배가 세워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그 자원을 약탈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땅끝이 어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서 있는 그 자리, 그 위치가 땅끝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원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한적한 곳에서 주님께 집중하고 공급받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갈날 굴려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또한 겸손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죄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한 찬양과 같이 정말 뚜벅뚜벅 그렇게 하나님의 자원을 사수하면서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더 증가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자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운대 매일교회의 예배의 자리는 누가 지킵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슴에 손을 딱 치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는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원을 지금 사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자원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끔 가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요즘 교회 저녁 예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들도 저녁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한 3시, 4시 넘어가면 거의 교회가 이제 문을 닫을 이제 문을 닫는 시간이 거의 가까이 오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특히 제가 볼 때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건 이 교회가 정말 굳건히 지금 서서 갈 수 있는 그 에너지와 힘, 그 원동력은 뭐냐? 여러분들이 자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뚜벅뚜벅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지킴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그 모든 것이 변할 줄 믿습니다. 시작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 좀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원을 더 사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보다도 더 사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가 자원을 지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을 지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됨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사수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자원을 온전히 세워가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 차원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뼈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100배 만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귀한 것들 은혜들을 주여 지키고 또 지키게 하시옵시고 사수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옵나니 몸된 교회 주여 불러주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사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공격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이 되어지니까 벌써 또 우리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5월쯤에는 우리가 중간에 1년 중 이제 반년을 살고 또 중간에 이르렀으니까 심령 부흥회를 한번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식으로 뜨겁게 부흥회를 인도하신 분, 아멘. 그래서 강사님을 초청해서 말이죠, 우리 부흥회 하시면서 성령 받게 되어지고 병든 자는 고침 받게 되어지고 은사 받아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하여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23일경에는 우리 교회 출신인 이석진 선교사가 이제 APTS를 졸업하는 이와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이제 지난주일 저녁에 헌금한다고 광고를 했다가 나는 헌금을 내라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많이 못 갖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저녁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소속한 경기 남지방의 순복음 주빛교회 목사님은 신주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만 화재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홀랑 타버리게 되어졌는데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총회적으로 교회마다 헌금을 드려서 우리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이와 같은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제 헌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말이죠, 이런 일들 몇 차례 있었어요. 저 서울에 있는 서부지방에 소속한 교회 한 군데 있었는데 그 교회도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말이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해서 이렇게 동참해 드렸더니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더 크게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은혜스럽게 발전한 것 같은 교회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 어려울 때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돕게 된다고 하면은 동참하게 된다고 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럼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왜 이 찬송을 선택했냐 그러면 태산을 넘는 것 같이 저 화재를 만나서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어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안리 있을 때도 우리 교회도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지방의 일 때문에 저 감림산 기도원에 가 있었는데 급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불났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래서 제가 막 지방의원들한테 기도해달라 그러고 내려가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광안교회 또 부흥할 모양이라고. 불나면 부흥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 그저 불난 것은 아니고 고압선을 에어컨을 여면서 고압선을 이렇게 끌었는데 고압선을 그만 기술자들이 잘못 연결시켜 가지고 말이죠. 고압선이 터지니까 큰 소리로 펑 하고 연기가 솟았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상가에서 불났다고 소방서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소방서에서 불자동차가 7, 8개가 달려오게 되어졌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우리 애들하고 이제 3층에 있었어요. 근데 막 불자동차가 말이죠 왱왱거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또 어디서 불난 모양이다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그 옆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뛰어 올라와가지고 사모님 지금 교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불자동차가 온 거라고 말이죠. 그러죠. 놀래가지고 봤더니 불자동차가 7대인가 8대인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큰 피해 없이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부산 소방서에 아주 책임자 되시는 분이 우리 교단 장로님이라 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벌금 안 나오게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는 벌금 하나도 안 나오고 말이죠. 이래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나온 발자취를 돌이켜보면은 뭐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헌금위원으로 누가 우리 청년들이 좀 신속하게 봉사하세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심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드리는 자들마다 100배, 10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이렇게 각 순마다 또 조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연락해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많은 주여 영원히 구원받는 이와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어서 더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 날마다 해마다 더해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는 특별히 주여 경기 남지방에 화재를 당한 순복음 주빛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적은 정성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전달될 때에 그 교회에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전소해버린 이와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와 같은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질병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주여 사업체들마다 허덕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려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요셉의 축복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오늘 저녁에 헌신한 우리 일조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조장님과 또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순장님들과 일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경고케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십자가의 정병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일조 위에 그리고 모든 일꾼들과 또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 주옵소서. 더욱더 주여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주여 놀라운 저희여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